그래서 이 디모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말씀, 우리가 지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 교회를 온전케 하는 직분으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것을 노래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수 십자가 비밀, 경건의 비밀인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 같이만 되면은 교회가 너무나 든든히 잘 세워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실현되고, 또 집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전체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또 이 복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이 정말 이 땅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든든히 세워갈 때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죠?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도 그렇게 서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뭐로 시작하죠?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일이라면 지금 성령이 바울에게 이 예언하셨던 것은 이미 그 전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성령이 바울에게 얘기를 해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은 성경에 가장 처음부터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그냥 하와가 배고파서 따먹지 않았죠.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듯이 뱀,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음식, 모든 식물들을 마음껏 먹도록 풍성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지도 않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을 이유도 없었어. 그런데 뱀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이 가장 큰 뭐랄까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죄야, 죄인데 해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다른 얼굴로 분장해서 오죠. 아주 달콤하게 오고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도 보면 처음부터 이거 하면은 막 사형을 당해, 혹은 뭐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뭐 남들 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술자리를 거의 권유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교를 가도 아마 우리 예린이도 이제 대학교를 가서 술자리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뭐 다들 다 하는 거야. 그때 되면 다 하는 거고, 이게 죄가 아니야,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성경에 술이 죄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술을 마시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술은 지금처럼 막 이런 술이 아니라 음료였었고, 그 디모데가 약간 육체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간 약의 효과로 술을 마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술을 마시면 그냥 이것을 뭔가 문화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취하도록 마시는 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술만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담배라든지 혹은 불량식품, 나쁜 것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죠. 이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끌어온 홍해를 가르고 열장을 했던 이 능력의 지도자가 올라갔는데 깜깜무소식이야. 뭐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삐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죠. 자,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거기 앞에 막 절하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하나님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정말 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이 노예의 어떤 근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눈앞에 하나님을 없다 보니 뭔가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게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르고 의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솔직히 이 주일에는 교회에 와야 되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요. 이 문 밖에 나서서 내일 월요일 딱 이제 시작해서 세상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은 한 주간 싹 잊어버리고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하고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고 그것을 더 믿고 핸드폰에 어떤 뭐 SNS나 여러 가지 다른 정보 이런 것들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는 경향이 더 많지 않나요? 혹은 이렇게 TV를 보면서 되게 유명한 상담가 제가 뭐 이렇게 오은영 씨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그 누구였죠? 이혼승의 이호선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말을 잘해요. 이 김창옥 뭐 이렇게 강사나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막 말이 너무 청산유수해. 그분들의 말이 더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들었을 때 더 그게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더 믿지는 않습니까? 저도 보면요 이제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설교의 예화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도 있긴 한데 그게 더 내 마음에 와닿아서 진리보다 그것들을 더 맹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도 진리에 대체되는 다른 잘못된 진리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는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뭐 요즘 뭐 이단들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세상의 어떤 풍조, 과학, 문화, 정치 혹은 AI 보면은 뭐 요즘 뭐 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AI에 더 물어보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보면은 막 뭐 그림도 만들어주고 사진도 막 갑자기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어깨동무하면서 막 사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되게 유명한 톰 크루즈랑 뭐 브래드 피트나 막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점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맹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는 진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에 혹은 다른 것을 믿게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시대에도요,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뭡니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도요, 그때는 이제 헬라 철학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서, 강력한 어떤 그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는 그 시대였고요. 근데 그 시대에도 어떤 이제 잘못된 어떤 이 풍습과 지식들이 있었냐면은 혼인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말래요. 이들이 다이어트 하나? 네. 아무래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저를 보세요. 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있어요. 누가 더 약간 이렇게 영험하고 홀리해 보입니까? 아들 자신있게 얘기해. 잘 못 봐서 음풍이 꺼지죠. 잘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스님 보면은 우리가 서울 안에서 보기는 어렵죠. 근데 막 산에 가면 스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스님 옷을 입고 머리를 다 미시고 뭔가 이렇게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그죠? 뭔가 더 산속에 뭔가 산신령 같고 막 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혹은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해요. 왜 결혼을 안 하냐면 약간 이 성적인 성욕 이런 성적인 것들을 아예 이제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목사님들은 할 거 다 해요. 고기도 먹고 결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뭐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은 더 영험해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것이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떤 우리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어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뭔가 이제 나쁜 음식을 먹으면은 당연히 뭐 술을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뭔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뭔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화인 맞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드라마의 한 부분인데 너무나 옛날 드라마죠. 보면은 이제 이게 노비가 도망가면요, 노비의 얼굴에 이 노비라는 저기 노자인가요? 이게 얼굴에 이제 저 인두 빨갛게 달군 저거를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은 이 살이 찢어서 화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살이 어떻게 되죠? 일반 살이 아니라 화상을 입은 살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거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화상을 입은 살이나 저도 여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요, 이 피부가 옛날처럼 그런 감각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이 화인을 맞았어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양심에 화인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느 부분 완전히 막 이렇게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지기 전에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생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한 4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생이 되는 과정. 자, 첫 번째는요, 말이 거짓 선생이긴 한데, 여러분, 거짓 선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변질해서 우리가 믿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욕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걸 보세요. 혹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혹은 양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모가 얘기하는 것들,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을 잃어갈 때, 여러분, 단적인 예로 그런 걸 합시다. 길가에 우리가 길을 건너려면 뭐가 있죠? 신호가 있죠. 보행자 신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행자 신호가 있어도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서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서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원래는 지켜야 되죠. 차가 안 오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나 말고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가 그냥 건너가네? 저쪽에 영희 아버지도 그냥 건너가네? 나만 이거 지켜서 뭐 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건너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이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지켜오면 나만 바보지라는 어떤 이 자기 정당화가 먼저 시작이 되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교리적인 변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양심이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를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자기를 정당화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될 때 오히려 지키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납득을 시키려고 해요. 저기 내 자식이 그걸 보면서 내 자식이 같이 갔는데 나는 건너려고 하는데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누가 지키려고 그래. 괜찮아,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어기더라. 너만 하면은 바보돼. 그냥 우리 지나가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아예 변질시켜서 어떤 돈의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거짓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목회자들이나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돈적인 다른 유익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죄를 지을 때요, 죄를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한 번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넘어서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처제가 나왔던 드라마에도 보면은 되게 유명한 대사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짧은 말이었는데 너무 동의가 됐어요. 어떤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수가 있다. 대학교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수가 그 돈을 받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덕에 뭐가 됐어요? 학과장이 됐어요. 한 번만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도 모를 한 번에 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떡하죠? 입시는 해마다 들어오는데
해마다 돌아오는데 처음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공모를 하고 주도를 한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처음에 교묘하게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양심이 점점 화인을 맞아서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시켜요. 그래도 돼.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청년을 가르칠 때도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도 술자리에 가면은 막 자기 뭐 가족 중에 우리 아는 집사님도 다 마시더라. 막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키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게 심해지면 우리가 극단으로 빠지게 돼요. 그 극단이 뭐냐?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율법 폐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365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믿는 어느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무섭냐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자기는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면요. 너는 그렇게 못하잖아.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 이렇게 돼요. 반대로 또 무서운 사람은요. 365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안 쌓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다 사랑이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받기에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든지 혼인을 하지 않든지 이런 어떤 율법을 지켜서 혹은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예.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몇 번만 보면 외울 수 있겠죠. 하나님이요,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네. 너무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너무나 좋게, 완벽하게, 안식의 어떤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너무나 좋게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칼을 만든 사람이 칼을 처음에 뭐 때문에 만듭니까? 이렇게 음식을 만들려고 만들고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지만 그거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만들고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은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음식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 먹으면 돼요. 음식물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부정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뭡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성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새벽 예배의 어떤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해,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참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어떤 거룩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 진리를 누려야 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참 진리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건 다 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벽 예배 365일 하시는 분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진리가 주는 복음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누구를 깨우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우리 자녀들을 깨우쳐.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되게 신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연단이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 나오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7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연단의 방법이 6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단은 뭡니까? 제가 연단 뭐 하고 막 이거 설교를 준비하니까 로이가 와가지고 뭐냐고 물어봤는데 보통 연단할 때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은 이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걸로 이렇게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번역에서는요, 훈련이라는 말을 해요. 훈련.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연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연단이요, 지금 6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단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도요, 처음에 되게 어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꿈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막 눈치 없이 행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가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사단에게 더 큰 연단을 받죠. 그럼에도 욥이 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욥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연단의 목적이 있어요. 연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완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게 연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연단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을 보면 여러분 사울도요 실수하고 넘어졌죠. 그 전에 이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은요 자기의 어떤 잘못을 뭔가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그냥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자기 잘못을 그냥 이렇게 그냥 덮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나중엔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조사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갓에게 말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연단의 과정이 있을 텐데 사울은 그냥 그것을 보고 그냥 자기의 방어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합리화만 시켰는데 다윗은요 그런 실수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도요 이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었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좀 걷어가 주시길 바랬어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 손수건으로도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능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막 엄청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단지를 겪을 때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조금만 더 막 자기의 어떤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뭔가 과시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그를 단련해 나가시고 더 온전하게 해 나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허준 집사님이나 하나 집사님도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막 달리기 러닝을 하다 보면요, 막 뛸 때는요 주변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뛸 때는 막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만 바라보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뭐 꽃이 얼마나 폈는지 주변에 어땠는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신호가 걸리거나 좀 멈춰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쁘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본인을 보이게 하시려고 약간 빨간불로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보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하던가 하려고 하고 다른 거 보면요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에 살 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이게 요즘 이 사단의 어떤 미혹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빠르게 막 하루에 할 게 너무 많죠. 이렇게 리스트업 하면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뭐 가르쳐야 돼. 매 순간순간 뭐 먹어야 뭐 해야 될지 선택해야 돼. 막 뭐 이동하는 것도 뭐 여러 루트들이 있으니까 막 그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고 일주일 살아가다가 주일날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허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상번제를 올리잖아요. 이 번제를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비단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쉽게 넘어져요.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똑같은 데미지라도 더 큰, 똑같은 어떤 공격이라도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그분 앞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기를. 특별히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원래 우리가 새학기가 되면은 수요일마다 독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그죠? 이제 뭐 우리 호진 집사님 내외도 이제 그러시고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책을 보고 이렇게 나누기보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저녁 8시에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할 텐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